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신령한 가정이 되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신령한 가정이 되자.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소유, 집이든 땅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모든 소유를 항상 등에다 지고 다닐 수는 없어요. 또 자신의 그 권리가 자유를 기준 없이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한 곳에 정착시켜 놓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들이 다 어디에 머무르냐? 내 가정에 머무르는 거예요. 권리도 내 가정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유도 내 가정에서. 다 그래서 나가서 그런 걸 갖다가 다 가정에다 모으는 겁니다. 아침부터 눈을 뜨면 밖에 나가서 얻는 소유를 다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가정에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가정에다가 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인류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의 집합체입니다. 결집이에요. 결론입니다.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바로 천국이 가정입니다. 그곳에 참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이 자라고 사랑이 성립되고, 그리고 애정이라는 것이 또 서로 공인되고, 그리고 거룩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자라게 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곳에서 애정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은총으로서 만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태어나서 부모가 달라요. 멀리서 가까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남녀간에 서로 만나서 이제 그것이 비록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설교가 길지는 않지만 항상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가장 축복된 곳이요, 가장 행복한 것이요. 왜 이 가정이 중요한가를 드려야 될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또 안 나온 사람들이 만나해 보니까 꼭 중요할 때 빠져요. 중요할 때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결혼은 곧 가정의 탄생입니다. 가정 밖에서의 어떤 애정 표현도요, 이거는 갖다가 간음이라고 합니다. 불륜이에요. 사랑, 애정 표현은 가정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난 부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부부는, 하나님 은총으로 만난 부부는 빨가벗고 살아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김수실 권사님 부끄러웠어요? 좋아서 웃으시네. 부끄러웠어요? 왜? 여러분이 애정 표현이나 사랑 표현을 밖에서 하면 그건 불륜이 됩니다. 그건 간음이에요. 어디에서만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만. 하나님 맺어준 부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떨어져 살으라, 떨어지지 말라. 기도 위에는 항상 합방해라. 서로 원수처럼 싸워도 해가 지기 전에 하나로 되어라. 나가서 미스 김 사랑해, 미스터 김 사랑해,
이건 전부 다 간음입니다. 전부 다 불륜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주요, 파괴예요. 그래서 약혼 결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혹시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좋아야지 밖에 나가서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고 혹시 눈으로 보는 게 그런 게 떠오른다면 이거는 파괴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총각들도 잘 들으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잘 들으세요. 가정이 다릅니다. 신령적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부부 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것을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내 남편, 내 아내, 가정이 들어와야 애정 표현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들어와야 사랑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합법적인 그 애정의 표현은 비록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결혼입니다. 함과 동시에 두 사람은 한 몸으로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것이 절대 권리입니다. 이게 가정 안에 있어요. 절대 축복입니다. 이것이 기업이에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기업이에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에요. 이러한 표현은 인간 세계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에서부터 성립되는 영생의 기초가 되는 행위인 거예요. 인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에요. 거기야만 애정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우상에게 가서 다른 종교에게 가서 자, 이것은 파괴입니다. 이건 간음이에요. 이거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의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신부와 신랑이라는 이 비밀을 바울은 말해줬습니다. 남녀간에 만나는 결혼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이 이것이다 라고 그리스도 한 가정, 그 안에만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가정 안에, 하나님의 가정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리가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애정 표현한다거나 사랑 표현한다거나 그건 벌써 이미 바람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움이나 떳떳하지 못한 부정행위가 그 가정 안에 없어야 되죠. 오직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두 가지만 있어야 됩니다. 거기 두 사람만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 안에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거라도 비밀이 부부 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만이 내 뼈 중에 뼈가 존재하고 살 중에 살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정 외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만 생산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을 얻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가정. 하나님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가정. 누구든지 자기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지 않으면 결코 자손을 얻을 수 없어요. 잉태케 할 수 없어요. 이러한 거룩한 질서를 초월할 때, 이걸 잃어버리고 무질서하게 살 때, 함부로 살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을 사생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서 나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사생아.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저주의 자식을 낳는도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는 인격의 존재와 그 질서의 확립이 사람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조물주 명령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어요. 이것이 존중되는 곳도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돈 없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졌다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잘못했다 무시하지 않아요. 내 아내를 무시하지 않아요. 당신은 공부 못했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글도 못 배웠어. 왜 이렇게 무식해?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못났어. 다른 여자들은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계란형에다가 눈도 사슴 같고 코도 오똑하고, 그런데 당신은 왜 키도 짱달막하고 눈은 삐짝거리고 입술은 째지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봅시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저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비싼 차가용 몰고 다니는데 당신은 돈도 못 벌고 맨날 집에서 허구한 날 침대에 놨다 앉았다. 당신은 도대체 다른 사람 1,000만 원 벌어올 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결혼기념일 챙겨줬어? 따라서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실직고 하세요. 여러분, 가정은요, 그런 거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의, 사람의 인권의 그 존재가 가정에서 대우받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내 가정에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자녀로서 존중받아야 돼요. 부모로서 존중돼야 돼요. 개인의 자격의 그 권리가 영구히 보존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준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지켜주려고 너의 가정에 피를 바르라. 지금 출애굽기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가정을 지켜주려고 저주가 너희 가정에 임할 때 양의 피를 바르라. 만약에 양 한 마리 가지고 식구가 적거든 이웃까지 같이 해서, 네 친척들이겠죠. 친척들 같이 해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옆집에도 발라주라.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은 바로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자, 내 가정에 예수의 피를 바르자. 시작. 내 가정에 예수의 피를 바르자. 내 가정에 예수의 피를 바르자. 여러분요, 이거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절실한 여러분의 권리 존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주가 틈타지 못하도록, 더러운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제사 지내고 향불 펴놓고 먹는데 절하고 어린아이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켜보려 하세요. 절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수한 박물관이라 할지라도 인간들의 가정만큼 그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겠는가? 가정만큼 잘 보존되는 곳이 있겠는가? 아무리 유수한 박물관이라도, 아무리 그걸 잘 보존한다 그래도 가정만큼 잘 보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가정보다 중요시하는 건 없습니다.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득한 곳이 가정이에요. 교회가 먼저 시작됐어요? 가정이 먼저 시작됐어요? 가정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가정의 위계 질서가 확립된 그 하늘의 모형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자, 하늘의 가정이 먼저예요? 이 땅의 가정이 먼저예요? 예? 하늘의 가정이 먼저죠. 이 땅의 가정들은 그 모형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행복한 가정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존중되는 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영원토록 흠없이 보존되는 게 하늘나라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본 말이라도 절대 이거를 저 목사가 어서 책에서 뽑아서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시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 타겟을 물론 여러분 죄 없어도 그렇지만 듣겠지만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피같이 전해주는 말씀은 극히 듣기 힘듭니다. 제발 정신을 좀 한 주라도 빠지지 왜 달아납니까? 왜 도망갑니까? 왜 안 나옵니까? 왜 빠집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순종하는 정말 그 담당이요 현란하기도 하고 고상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다음에 손자들까지 거기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맡은 일을 담당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신비합니다. 현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행복을 그들의 후손에게 거는 그 기대가 가정에 두었어요. 그래서 남녀의 생산이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균형 있게 그래서 두 남녀가 만나서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정을 떠나서 오지 않았어요. 어디 들판에서 산속에서 어디 짐승들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 오시지 않고 가정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요셉과 결혼하게 했어요. 정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합방은 하지 않았어요. 이미 가정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리라. 가정을 만들어 놓고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가정이 성립되는 그 의로운 그의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다윗의 혈통으로 마리아는 아담의 이어져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렇게 각각 아주 정통적인 의로운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리고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전혀 막 함부로 사는 그런 남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가정을 이루려고 둘이는 정혼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이 은총으로 만나게 해준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인류의 죄악은 바로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0.6, 0.65 세상에서 가장 아이가 안 태어나는 나라 OECD 국가에서 최저출산. 지금 지방의 학교가 문을 닫고 유치원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 주일학교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안 낳습니다. 자,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데가 한국이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교의 수는 많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 이게 끝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그 나머지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고유의 한 가치관들이 그냥 무너지고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가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가정, 아담과 하와는 그저 벌거벗을 때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옷을 입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포기하고 계명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문화로 살아야 되겠다, 자연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욕심을 내는 순간 옷을 입게 되고 비단 옷을 입게 되고, 그러나 입었지만 부끄러워하고 서로가 원망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죄졌느냐. 하와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하와는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뱀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서로 간에 핑계를 댑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왜 이렇게 됐어? 왜?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 가정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먹고 마시고 거룩하게 하자. 이게 빨리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시간을 더 이상 끌어가지 마십시오. 돈으로 아파트 100평짜리 산들 소용없어요. 산골에다가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잡아야 소용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지금 세대가 그래요. 빨리 죽으십시오. 왜? 그 재산 내가 그래야 자유롭게 쓰지. 기독교의 복음은 가정의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가정을 회복하라. 가정에 가서 가족을 구원하라. 가정을 구원하라. 예수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만 이 땅에 그의 모친을 두신 것도 역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를 어머니 어머니 모친이여 모친이여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건설될 때에 가정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이 혼탁하면 그 가정은 파멸로 때를 탔어요. 하나님이 각 가정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가 모두 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리라. 자, 하나님의 권세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는, 이걸 가정입니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만 가정의 문을 철석같이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천막치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나버리고 내 가정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 오셨지만 천대받고, 그래서 이는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위탁시킨 거예요.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탁한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전하고 모든 가정이 인간들이 서로 의심 없이 서로를 존중할 때 거기서 하나님 뜻, 이건 믿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가정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즉 하나님을 배제한 가정들은 악마의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침투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악마가. 그래서 그 가정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악마는 가정을 노립니다. 이게 악마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의 가정에 침투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가정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침투하는 순간 10 자녀가 생일 잔치에 담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이 강도들이 떼거지로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종들이 다 노예까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 부자 때는 있었던 친구들도 사라졌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 가정을 해친 것은 마귀예요?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다. 마지막엔 욥의 몸에 욕창이 생기게 해서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욥은 무슨 희망이 있었어요? 내 가정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다시 가정을 세워줬어요. 전에보다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을, 아내를 지키려면 하나님을 빨리 만나세요. 하나님을 모시세요. 돈 잘 벌어주는 게 남편 아닙니다. 힘이 센 게 남편 아니에요. 아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틈, 잠시라도 하나님이 비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가정을 구원시킬 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쫄망쫄망한 것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찬송가 가져와라. 그러면은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냥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애들이 막 몸도 틀기도 하고 머리도 긋고 코도 닦고 막 그러죠. 둥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하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 모든 게 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 아프면요, 끌어안고 병원 간 적을 제가 못 봤어요. 병원 가지 않아요. 약국도 안 데리고 갑니다. 그냥 아프면 바로 이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다. 이 가정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지 하고 골마 터진 데 손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골마 터진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고약을 붙이고, 그래서 그렇게 잘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래서 호주 그 가정의 호쿠번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호주거든요. 호쿠번의 이름이 가장 많은데 호주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틈을 못하게 하자.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 악마는 틈을 타니까 유혹과 더러운 욕심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도록 자꾸 교회 못 가게 합니다. 머니까 가지 마라. 주일날이나 한 번만 빠지면 안 되겠냐. 오늘 친구들 결혼식 있는데 빠져라. 별의별 그 유혹을 심어주고 결국은 망하는 일과 영원한 심판까지도 면할 수 없도록 그 악마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게 마귀예요. 자, 여러분 절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흘리신 피가 내 가정에 들어와야 돼요. 이후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지켜주리라. 예수의 피를 보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자녀들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들 이리 오라. 머리에 손 얹고 예수의 피가 있게 하소서.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전염병에서도 견디고, 그 아이들이 천연두에서도 건디고, 콜로라에서도 건디고, 간질에서도 걸리고, 모든 병원에서 암덩어리에서도 견디고. 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리라. 너희네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따라서 없이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같이 내가 너희의 가정을
지켜주리라. 홍수가 나서 지금 저쪽에 케냐는, 아프리카 케냐는 지금 홍수가 나서 200명이 죽었네, 300명이 죽었네. 미국에는 텍사스에 갑자기 270마리 비가 와서 700채 이상이 물에 잠기고, 중국의 광동성에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냥 다리가 무너지고 버스들이 가다 다리에서 떨어져 죽고 막 해가지고 그 광동성 전체가 100년 만에 있을 동 말동하는 물난리가 나고, 전 지구가 지금 50도 돼가지고 다 우통 벗고 다니고 팬티만 차고 다니고, 물을 먹어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난리,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믿습니까? 이 말을 믿어요? 여러분 가정에 빈틈이 있나요? 밖에 나가서 아내 위에 따른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게 간음죄예요. 그게 음탕한 겁니다. 그런 가정에 안에 들어가서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으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이것만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피를 바르자. 내가 가정 복음화를 위한 내 가정 사랑하는 참 의리를 가지고 온 가정이 예수의 피로 물들이고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 가정 예수의 피가, 그게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내 가정을 잘되게 하려고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린 건 내 가정이 살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영원하신 피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려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신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저 목사님 오늘 성찬식 앞에 놓고 왜 이렇게 또 큰 소리 칠까? 조용조용히 해도 좋은데 좀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 좀 소리 좀 내면 안 될까?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요, 흙에서 난 피지만 우리는 다 흙에서 만들어진 이 피가요, 하늘에서 온 피 아니에요. 우리의 피는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이 피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 피하고는 달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가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뺏어온 겁니다. 마귀로부터 뺏어온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죽으심의 피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뺏으신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마귀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나는 팔린 자예요. 율법에서 나를 샀어요. 율법의 사망에서 나를 샀어요. 저주에서 나를 샀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 예수의 흘린 피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시작. 그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의 죄는 언제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일주일 내 죄 졌어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 받을 수 있어요. 다 씻어줍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은 자기들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여 주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지금 율법 아래에서 로드 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불러보세요. 이단들 불러보세요. 하나님 교회 신천지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율법 아래에서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오 마이 로드 영어로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중국어로 쌍띠 한다고 듣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들어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서 나온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냐 내 아들아,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갑상선 떠나갈지어다. 혈관병 떠나갈지어다. 근긴장증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에서든.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 오냐 금방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부를 때 여러분이 딴짓합니까? 여러분 속에서 난 자식들이 배고파 그럴 때 오냐 못 먹고 싶어. 알았어 계란 토마토 넣고 볶아줘. 알았어 몇 개 줄까? 3개 줄까? 4개 줄까? 5개 줄까? 할아버지 주지 말고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오냐 알았어 너 다 줄게. 그런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건 여러분 스스로 살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며칠이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장해 주면 영원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며칠이 아니라 몇 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영원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조 인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게 패스오버예요. 저주가 네 집을 공격할 때 내가 네 집을 바로 왕은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저주가 바로 왕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장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바로 왕보다 못하고 노예로 살았고 그저 헌집에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줬습니다. 아무리 높은 집 아무리 담이 높고 아무리 철장에 문을 10개로 열쇠를 잠궈도 악마가 들어가는 건 다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문을 잠그고 예수의 피로 잠그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 집을 넘어가게 하리라. 저주가 넘어가래. 너희는 너희와 너희 식구 너희 이웃이라도 다 그 피 문지방으로 안으로 도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빨리 여러분 남편 예수 피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여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지혜로운 여자예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죠. 그때 자기 아들 게르솜의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줬어요. 하나님 모세는 피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아내가 건강하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능력 있다고 그게 산 거 아니에요. 빨리 누구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빨리 바르라. 주일날 돈 안 벌어도 좋다. 난 그 돈으로 안 산다. 주일날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빨리 하나님이 저주를 막아줘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줘야 된다. 아무리 바보 같고 무지한 것 같고 멍청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피를 보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응?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났어도 바로도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내 가족 관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내 가족 관계. 오늘 부부가 들은 가족이 나와서 다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걸 같이 들은 가정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준다는 걸 서로가 암암리 알아요. 서로가 이해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가 넘쳐요.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어떤 극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가게를 양로추할 가게를 한 거 참 잘한 거예요. 맨날 양을 잡으며 예수의 피가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그 예수의 피를 바로 그러니까 가족이 다 나오잖아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 이게 맞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을까? 이제 남편이 우리 아내를 업고 다니겠어요 안 업고 다니겠어요? 업고 다닙니다. 여러분 5월달은요 가족들이 다 외식합니다. 여러분 외식할 때 좀 멀어도 다 어디로 가요? 그래 다 그래. 이웃과 데리고 거북섬으로 가세요. 에? 다 가세요. 에? 5월달은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5월달은
왜 조금 멀리 거기 가면요 바다도 있고 거기 가면 시원한 해변도 있고 가족끼리 양로추알도 먹고 그리고 바다에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그리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커피도 마시고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양고기도 먹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설지에 피를 바른 이유가 그겁니다. 가짜로 발랐나요? 진짜로 발랐나요? 그게 오늘날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표를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손자 하나지만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우리 손자는 이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소원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받았어서. 지금은요, 구구셈을 다 합니다. 이제 4살짜리가. 발 사이즈는 160밖에 안 되는데 88이 나도 몰라 잃어버려가지고 88이 8 곱하기 8 64 99 81 다 나와요. 쭉 이는 게 아니라 어디 짚어서 어려운 거 66에 안 맞춰봐 성국이 77에 은호한테 물어봐 해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소원해야 돼. 그게 나의 동역자인 거예요. 같이 일해나가는 겁니다. 걔가 나중에 드럼을 칠지 반주를 할지 그 다음에 주일학교를 부흥시킬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 차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가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할아버지의 마음은요 절실합니다. 그 아이가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구하여 낳기 때문에 그게 나의 동역자예요. 어리지만 나의 동역자입니다. 자손들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중국을 주께로. 그래서 은혜야 중국을 주께로 하자. 다른 사람은 안 따라와도 너고 나하고 중국을 주께로 하자. 끝까지 중국 선교 이룰 때까지 그래서 중국을 주께로 하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자. 응? 눈물이 나요. 진짜 이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정 되자.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가족 전체가 은혜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가족 전체가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너와 내 집이 복을 누리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우리의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시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분명한 것은요. 그날에 가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외식하는 자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자인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모시는 그런 가정, 그런 내 영혼에 피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내가 그날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그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피가 이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외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으면서도 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마시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마시자. 그러니까 죗값을 지불한 자는 다시는 그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피가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죗값을 묻지 않기 때문에 죗값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왔다라는 건 하나님이 죗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나는 죄 없다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를 쓰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그 성령의 증거, 여러분이 오늘 가서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거든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고 또 알려고 하고, 그리고 속히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습니다. 중국은 2007년도에 대만 공경한다고 이미 언론에 나왔어요. 2027년도. 그래봐야 2024년도 다 갔어요. 2025, 2026 2년 남았어요. 그럼 미국은 지금 그 앞바다에다가 군함 호주, 일본, 네덜란드, 한국까지 대해서 그걸 왜 이미 중국에서는 선언해버렸으니까 2027년도는 무조건 대만 공격합니다. 이렇게 딱 선언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전체 그걸 방어하려고 지금 여러분 올 한 해만도 위험합니다. 극히 지금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그건 맞지 않아요. 성경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말고 빨리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 죄산 받았다는 이걸 보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이 보혈이 있자. 시작. 더 크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복음을 들은 가정에 예수의 피가 있는 가정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가정의 달, 내가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